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 7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상 21장부터 전개되는 다윗의 광야의 도피 생활, 도망자의 삶을 지금 우리가 추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움을 받았죠. 진설병을 얻게 되고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우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며 시편 34편의 말씀을 쓰게 됐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을 통해서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아둘람의 공동체 생활을 이제 다윗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왕의 수업을 이 광야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아기스 왕에게 도피했던 그때의 일을 어떤 하나의 교훈을 삼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듣고 깨닫고 이제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갓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에돔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직접 듣게 되고 그 명령을 따라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고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살펴봅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기브와 높은 곳에 사울은 앉았고 손에 단창을 들고 아주 위험스러운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 위에 자기는 딱 앉아있고 나무 아래 앉아있고 신하들은 자기 뒤에 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묘사를 왜 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권위와 권세에 취해 있다. 그것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연약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특별히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 그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제 베냐민 자기 동족 지파에게 말하는 거죠.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새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한 집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지금 약간 하대하면서 부르는 말이죠.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백부장 천부장을 삼겠느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동족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과대망상, 피해망상에 어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고 내게 맹약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누가 치려고 하는데요? 요나단이 다른 신하들과 연합을 해서 아버지 이 사울을 치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삶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조현병의 한 증세인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아주 안 좋은 불쌍한 모습인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소연을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서 섰다가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도액은 이 아히멜렉을 완전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일 사람으로 만들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주저주저했다, 여러분,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윗을 위해서 떡을 주고,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사울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소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 왕께 오게 됐죠. 사울이 말합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응답을 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다윗이 자기를 칠 거라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줘서 결국 나를 치려고 한 거다. 너는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하는 일에 공조했다. 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대답하는 겁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은 충실한 신하라는 거예요. 또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하고 사위, 장인어른의 관계가 아닙니까? 어찌 당신을 치겠습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의 옆에서 왕위를 지키는 호위대장으로 일한 적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두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사울이 들을까요? 들을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코 아니니이다.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아히멜렉이 묻고 그 대답을 다윗에게 준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장하러 나가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청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또 아히멜렉이 먼저 듣고 또 얘기해 줬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갖고 지금 제가 잘못한 일을 한 것처럼 제가 불림을 받는 것도 이상하고, 다윗이 죽을 일 한 일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종과 종의 아비 집을 지금 다 불러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에게 충성했지 왕에게 충성하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 말하는 거죠.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의 이런 스토리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결과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는데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다. 여러분, 이런 자세한 설명을 통해 지금 사울의 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자기의 지금 얻은 지위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얻은 이 명예와 권세와 왕으로서의 권력 앞에 지금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평온함,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도취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이것이 내가 당연히 어떤 내 삶의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내 것인 양 누리고 내 것인 양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 안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있다는 것을 즐기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최고입니다.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것이 넘어짐의 앞잡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런 자아도취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취해서 어떤 신앙의 자리를 놓치고 말 때 우리는 모든 우리 주위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왜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베냐민 사람들아,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주를 주며 백부장과 천부장을 삼겠느냐? 지금 자기 동족 베냐민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의 아들 아히멜렉이 그죠?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세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충동해서, 그죠? 기드온의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그 일하고 좀 똑같은 거죠.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왜곡합니다. 또 무슨 왜곡이 있었어요? 다 나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위해서 고발하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가 없고, 나를 치료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소리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듣는 귀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왜곡되고 비틀어질 수 있다. 뒤틀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있구나. 내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왜곡되게 판단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선택하며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며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